잘 아시는 그 내용인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잔치에 참여를 두 번이나 했는데 다 거부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거지든 또 그다음에 옷을 잘 입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채워서 잔치 자리가 가득해지는 이와 같은 내용이면서 이제 주인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 여자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12절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저도 저번 주에 조카가 결혼해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예식장에 들어가려면은 옷이 단정해야 되죠. 우리 형제들은 또 남자들은 거의 뭐 정장 스타일로 가게 되시고 우리 자매님들도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갑니다. 만약에 그 잔치에 거지 복장을 하고 간다면은 넣어주지 않겠죠. 그냥 입고 사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없다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제지당합니다. 입구부터.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이 잔치에 참여하면 주인이 예복을 배려해주는 주인이 예복을 내어주는 그런 이제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의 겉옷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내가 준비한 이와 같은 깨끗하고 차려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 세상에 어떤 옷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하얀 흰 옷을 입을 때만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림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제 슬피 울게 되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동,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제 교훈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나오는 자체가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되지 않은 이와 같은 선한 마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우리가 온전한 지식 가운데 그 아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시대에는 성함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하는 경우에 거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했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주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중에 참으로 드물게 주님을 따라오는 또 주님을 믿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경우에 이처럼 나는 밭을 사러 갔다. 그래서 밭을 돌보러 가야 된다. 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또 돌아보고 밭을 매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사업자.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바쁘죠. 직장인도 바쁩니다. 요즘 직장 생활들이 갈수록 바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잡다단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럴 여유도 없고 자기 개발과 자기 삶이 바빠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될 때에 그래서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놀라운 복음들이 이 땅에 우리 한국에 계속 지금까지 전해왔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오는 가운데 그래도 많은 영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또 교회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복을 입지 않는 예복을 입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자기 사업자, 자기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는데 어떻든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겨자씨 비유가 있죠.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보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지만은 그 겨자씨가 크고 자라게 되면은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이제 기독교계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면서 기독교계가 이렇게 크게 세력이 왕성해지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하는 경우에 진리에 맞지 않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씀을 잘못 분별하고 자기 사역을 쫓게 하는 사람들을 투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거짓 선생들, 많은 교사들, 기독교의 미명 아래 수많은 이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독교회가 부풀어진 이와 같은 겨자씨 비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겨자씨 작은 한 알이 큰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 이 공중에 있는 새들은 주로 성경에는 어떤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참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관심 내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기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종교의 한 방편으로서 와서 진정으로 예수를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열매가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시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많이 편만에 증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주님 앞에 주님께 오실 때에 당할 그 심판 어두운 가운데 13절에 보면 그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 의로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깥 어두운데 손을 묶어서 내던지라. 쓰레기처럼 내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내가 만일 내 손에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짓고 있는 또 앞으로 짓게 될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져서 슬피 울며 참으로 그때 내가 주님을 왜 믿지 못했던가 이와 같은 안타까움과 이제 이를 갈면서 이를 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사탄을 위해서 사탄을 향한 하나의 또 이를 갈미실 수도 있고 고통 때문에 당하는 이와 같은 현상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겉옷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결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이제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5 제사 주셨죠.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또 수많은 이제 정결 예법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씻을 것인지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너무나 어떤 율법 조항에 아주 세밀하게 너희가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것인가, 어떻게 이 부정과 정함을 구별할 것인가라는 그 기준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호리의 죄도 있어도 안 되죠. 한 머리카락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가 있더라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집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조항들을 무수히 셀 수 없는 이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을 두시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7월 14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과 짐승을 잡아서 이 속죄수에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행하는 그러한 또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지 않고는 겉과 속이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이와 같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천국은 2절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은데 이 임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임금입니다. 그 임금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는데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지고서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이제 밭으로 사업자 다 떠났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끝내는 아들까지 죽였죠.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같은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질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까지 이제 앞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으로서 이와 같은 선생들이 있지만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는데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대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이 어마어마한 이 만찬 이 음식장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뭐 먹을 것이 많은가? 요즘 시대는 이제 워낙 먹을 것이 많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구도자들을 초청하더라도 워낙 이제 먹을 것 풍성하기 때문에 요즘은 참 먹을 것을 이렇게 공개하더라도 대접한다 그래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이와 같은 심판이 행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주님을 거부하고 이와 같이 혼인잔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는 징계와 심판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가 받을 이 심판은 진멸하고 불사르고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무서운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온 것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제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됐는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의의 그도시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약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위로부터 나는 생명, 이 땅에 종교적이고 어떤 자기 선을 통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이게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혈당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는 어떤 거듭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듭남, 이것이 참 거듭남이죠. 어떤 지식적인 이론적인 이와 같은 머리로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이번 지식적인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이죠. 거듭남이죠. 그래서 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은 땅에서 나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인간 부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남자 여자의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는 가운데 인간에게 오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던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신비에 속한 그러한 비밀이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제 인간의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전능자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육신의 그 몸을 한정하시고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오유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고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옛날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식을 확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 사람을 잊게 되어지는, 그리고 오유롭게 되어지는, 또 거룩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어떤 내 의복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선이 아니라, 내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와 같은 거룩한 옷, 거룩한 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했던 그 아들에게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죄가 되신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는 다 그렇게 보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밖에 나가면은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가면은 되게 또 사람들 앞에 가면은 가려서 체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죠. 자기의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자기만 압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 앞에 불곧 하나님의 그 모든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온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우리의 모든 행한 부끄러운 행위와 부끄러운 마음과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겠죠. 백일하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인간의 슬픔과 또 죄로 말미암는 죽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죄가 되셨던, 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주님께서 친히 죄가 되셨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내게 온전히 이렇게 동일시 되어지는, 주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통일하게 동일시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한번 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 주님과 같은 의, 주님과 같은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주님과 같은 오의를 우리가 얻어야만이, 누려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가 증가된, 우리에게 덧입혀진, 통일시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정말 이제 고행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삶의 기준은, 거룩한 삶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어떠한 거룩한 가운데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주님과 통일한 깨끗한 겉과 속이 온전히 의롭게 된 이와 같은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함부로 행할 수 없죠.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 사셨던 그 마음을 품고 범사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어디서가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이와 같은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 포개진 나의 이 오의,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양복을 입고 아주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더러운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죠. 먼지 나는 것이 압니까?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깨끗한 옷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깨끗한 곳,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받은 의가 이처럼 놀라운 의인 것을 보게 되면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19절부터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두고 우리의 온 입을 막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가둬두신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고립할 육체가 없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율법 외에 새로운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일한 이와 같은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가둬두신 것이죠.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저주가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이죠.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학문이 되어서 참된 고등학문이 되신 참된 학문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오의, 율법 외에 이제 율법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의롭게 되는 그 길이 뭐냐?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인데 하나님의 오인데 차별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에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사정이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든 많은 죄인이든 엄청난 죄인이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던 살인자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옷으로 입혀주는 거룩한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우면 차별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청년이든 빈부 길치로 막론하고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이죠. 값없이. 그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갖고 계신 그 거룩한 의가 동일한 그 의를 내가 갖게 되었다. 그 사람이든 속 사람이든 이와 같은 정확한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을 위한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들을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빨리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구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충분히 이 바른 자매라면, 바른 부모라면은, 옳은 부모라면은 당연히 용서하겠죠. 근데 이 자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한다면은 부모는 다 알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미리 우리가 죄를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용서하셨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초청하는 이제 이 혼인잔치 오라고 하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의의 그것을 입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하여금 얼마나 인간들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들이 들어오면은 자식이 들어오면은 씻어야 되죠. 근데 아들이 씻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참 이거는 뭐 어떤 도리가 없죠.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억압을 통해서 이제 씻기게 되겠지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또 심판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구원하기를 원했고 온전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때가 차면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보다 또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키는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은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신 덕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신 칭의가 아닙니다. 구약 이신 칭의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주는 이와 같은 칭이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오히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오히를 주시는 이신덕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놀랍죠?
이와 같은 우리에게 믿음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했고 구약 이사야서 45장 8절이라든지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부분 하나님 의에 대해서도 구약 시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싹을 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공의를 하늘에서 뿌리고 의를 하늘에서 붓는, 그러면 땅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가 움돋게 되지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흠뻑 뜯어지게 되지는, 새싹을 맺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보게 되면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나타내시라. 공의를 빛처럼 쏟아내리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신덕이의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어떤 이제 뭐 분들을 보게 되면 거듭나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것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은 온전치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유를 받아서 거치든 속이든 이미 하나님과 동일한 이 깨끗한 오유 가운데 하나님의 오유를 받았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이와 같은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만약에 또 내가 무엇인가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평가를 절하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서두에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과 속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화목을 누리는 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복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의 그옷이죠. 깨끗한 세마포. 만약 그렇게 옷을 입지 않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옷이 없다면,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의, 이 거듭남과 이거는 속죄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이 바른 지식과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동일시된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이와 같은 거룩을 누리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